이렇게 우리 동문 선배님, 그 동역자들, 그리고 또 후배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좀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에는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학생들 모집도 힘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학교 들어오는 학생들도 적어서 수업도 10명이 안 되면 폐강이거든요. 폐강되는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과목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과목을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고마워요.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선배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이렇게 오시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또 김주현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론이라는 과목은 제가 한세대학교에 지금 29년째 있는데요. 구약의 성경론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구약 신학을 대체해서 오순절 계통이 있다 보니까 성경론에 대해서는 연구해야 되는, 과거에는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론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구약학자 중에서 구약의 성경론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 학교의 제자들, 그 친구들이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사무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역고 이런 걸로 지금 PhD를 따고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80분 강의로 집약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기본부터 이렇게 좀 끌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끌고 올라가서 오늘 목회 현장에서 성령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좀 보기 위해서는 조금 오래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구약의 영구학후, 이게 1996년에 쓴 논문이에요. 지금 제가 세보니까 2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인문학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IT학부 교수님들 보니까 연구실에 가면 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책이. 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책은 낸과 동시에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된대요. 한 3개월, 6개월밖에 이론이 성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책을 못 낸대요. 책이 필요도 없대요. 그냥 항상 이렇게 저널로 잡지로 봐야 된대요. 우리 인문학은 돈은 안 되는 학문이지만 두고두고 울고먹을 수 있는 학문이 인문학이고, 성령론이 지나간 26년 동안 그렇게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바뀐 것들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기본부터 좀 올라가려고 그래요. 오늘은 구약의 영이해에 대한 논문과 시간이 되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좀 독특해요. 그거 조금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오늘의 성령, 구약의 성령은 어떻게 목회 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영,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텍스트를 다 드렸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출력해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독일 신학자 시츠는 그의 성령론 입문에서 서구 신학의 성령 망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서구 신학에서 성령론은 의붓자식으로 취급해왔다. 조직 신학 분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약학 분야도 마찬가지다. 62년에 리스의 책이 아마도 전문 학술서로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때 나왔고 90년에 드라이차라는 사람이 박사 논문으로 드디어 구약에 대한 영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러던 차에 이게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91년에 캔버라 총회 때 WCC 이때 우리나라의 정영경 교수가 어떤 사건을 저질렀어요. 이분이 하얀 소복을 입고 죽은 영혼들을 불러냈어요. 그게 아마 저도 독일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독일 신학자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신학은 저런 거니? 그러면서 저게 뭐야? 저게 신학이야?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고 막 초혼제하고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나는 우리 한국 신학은 저런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나 이 1996년 때쯤에 또 빈야드 운동이 또 한국을 휩쓸었어요. 예배 시간에 웃고 뭐냐면 멍멍 소리 내고 동물 소리 내고 성경 받으면 동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해서 복음주의 학회에서 저를 그 당시 성령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구약학 분야에서 이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게 96년입니다.
그래서 구약 주석학 본연의 위치에 충실하기 위해서 구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고 동일한 학회 때 지금 총신대학의 김지찬 그 교수님도 같이 발표했어요. 저하고 또 동일한 주제로. 근데 그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고 저는 독일에서 신학을 해서 그런지 조금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것은 도구고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 교회 상황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주석학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연구가 조금 방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영에 해당하는 말, 제가 성령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구약에 3번밖에 안 나오는 용어예요. 그리고 영과 루아흐와 루아흐 카도시는 달라요. 의미가 거룩한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과 거룩한 말이 없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네, 그래서 제가 성 가로쳐 놓은 겁니다. 히브리말 루아흐의 출처와 빈도수를 먼저 검토하면 루아흐가 언급된 본문을 셋으로 분리하면 이렇게 셋으로 분리해서 그 의미를 분석할 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먼저 루아흐 출처와 빈도를 보면 루아흐라는 말, 히브리어인데 378회가 나옵니다. 아람어로서는 다니엘서만 나오는 11번 나와요. 그럼 토탈 389번 나온다는 거예요. 루아흐가. 그런데 빈도수를 보시면요. 사사기가 많이 나오죠. 사무엘상 많이 나오죠. 사사들에게 영이 임했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영이 임해요. 예언서 가운데는 이사야가 51회가 나오고 에스겔이 52회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을 오순절에 나 성령의 예언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에스겔이 영이 많이 나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성전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 영이 강하게 역사해요. 요것만 볼 수 있고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사사기와 사무엘상 같은 초기 역사 기록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전 8세기에 나타난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에서는 이 낱말이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그 예언자 연대표를 제가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예언자 연대표 하나 좀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제 책인데요. 예언자 연대표가 이런 식으로 아모스 760년, 호세아 750에 725, 이사야 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연대표가 나와 있는데요. 연대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그냥 이거 하나 기록하셔가지고 이걸로 설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한 학자의 견해만 따르십시오. 아모스 견해는 차준이 걸 따르고 호세아는 누구 걸 따르고 이러시면 일계명을 어기는 거고 하나 아모스 760년을 따랐으면 제가 요걸 기준으로 다시 측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표를 보면은 그냥 집중 한 사람 거 온전히 따라보면 큰 탈은 없습니다. 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 찍어두시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예언서를 읽을 때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8세기 예언자,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7세기 예언자인데 아시리아 통치기 때였고 그 다음에 에스겔, 오바댜가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한 예언자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2이사야가 들어가고 제3이사야가 들어가요. 제2이사야, 제3이사야는 조금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는데 요즘은 이걸 부담스러워하면 그분이 조금 뒤진 사람이에요. 복음질권에서도 이 이사야, 3이사야라는 편을 저는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이사야 40장 55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대상이. 그래서 요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0장에서 40장에서 55장까지. 그 다음에 55, 66장은 또 포로기 이유가 돼요. 제3이사야.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시리아 통치기와 바빌론 포로기와 페르시아 통치기와 그리스 통치기와 로마 통치기 다 달라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연재표들을 조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좀 디테일한 건 좀 넘어갈게요. 8세기 예언자들과 7세기 예레미야도 역시 야훼의 루아흐와 무관한 자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8, 7세기 문서 예언자들은 루아흐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이게 상당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587년부터 포로기 이후 539년에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비로소 이 낱말이 다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 7세기 문서 예언자들은 영을 억제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부터 에스겔에서 와가지고 다시 영이 리바이벌합니다. 재부흥합니다. 그래서 52년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시편과 지혜문학에서도 이 낱말은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다. 넘어갑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텍스트가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루아흐를 낱말을 정리했을 때 검토한 결과 첫째, 이 낱말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 둘째는 포로기 이전 문서위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에서는 빈도수가 놀랄 정도로 극히 적다. 세 번째는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예언사들 에스겔, 제이사야, 제3이사야, 스가랴, 요엘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포로기 이후에요. 넷째, 시편과 지혜문학에서는 비교적 많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루아흐라는 낱말은 여기 포인트입니다.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사용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넘어갑니다. 루아흐의 의미의 다양성과 분류를 보면은요. 루아흐의 의미는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요. 여기 민용진 교수님이 그걸 번역을 다 찾아보셨는데 우리말 성경에 루아흐에 대한 번역이 29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입니다. 29가지. 루아흐라는 영어가 광풍, 기세, 기시, 기운, 기임, 노, 마음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다양해요. 루아흐라는 의미가. 그런데 보통은 전문 학술 사전을 보면 루아흐는 히브리 말로 한 15개 의미가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숨이라는 것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거 바람이라는 것이 있고 야훼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의미가 크게 셋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주목해 보시면 숨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숨이죠. 바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바람이죠. 하나님의 영과 야훼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요, 루아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바람 폭풍으로서의 루아흐고 둘째는 사람의 루아흐, 이게 숨, 인간의 영, 생명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루아흐, 영, 생명력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하나 정리할 것은 구약의 루아흐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건 하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서의 루아흐, 그 다음에는 사람의 루아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루아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면요, 넘어가고요. 저기를 보죠. 하나 기억할 것은요, 루아흐가 이게 하나님의 인간의 영인지 바람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이거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 루아흐 엘로힘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폰나트가 그랬는데 그냥 거친 바람으로 이해했어요. 바람으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거친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에서의 창조는 3절부터 시작되고 2절은 다 창조 이전의 카오스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폰나트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정설이었어요. 저도 폰나트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냥 그것은 바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혼돈의 상황을 얘기해줬다. 그런데 제가 최근 한 10년 전에 회개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봤어요. 그래서 새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학자들 참 쓸데없는 짓 해요. 그죠? 그 1장 2절이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논문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루아흐라는 영어가 하나님의 영인지 바람인지 인간의 영인지
그런 본문 하나하나 가지고 논쟁하다 보면 숫자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이걸 전제할게요. 그래서 389번 루아흐가 나오는데 보통 3분의 1은 하나님의 3분의 1은 바람이고 자연적인 바람이고 3분의 1은 인간의 영이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숫자가 학자마다 다 다르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에도 다르고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가지고 루아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좀 학자의 주관적인 체험과 자신의 삶의 자료가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순복음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함께 집회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학자로서 봤을 때하고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논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과거에는 바람으로 봤는데 영으로 보이고, 인간의 숨으로 봤는데 영으로 보이고, 그래서 좀 영이 미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서 좀 컨트롤을 좀 받아야 되긴 합니다. 학문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15장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그 바람이 그 바다를 갈랐다는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도요. 저는 그것도 옛날에는 그냥 바람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갈랐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의 영이고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의 영이에요. 홍해를 가는 것도 영의 사건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람으로 볼 때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갈랐어 이거 하고 영의 역할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의 영이다. 구원의 영, 창조의 영.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요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를 좀 잠깐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학적 현상을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바람이에요. 그냥 바람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 하도 이거는 자연적인 바람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사야 17장 13절을 보시면 산에서 바람이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어지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여기 요 바람이 루아흐이거든요. 이건 그냥 자연적인 바람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영어로 본다 하면 그 사람은 영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적인 바람으로 봐야 되는 루아흐가 많아요. 이것도요. 예, 그 다음에 이러한 본문들에서는 루아흐가 단순한 자연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냥 바람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바람이 아니고 자연적인 바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구약에서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는 단순한 기상학적 현상으로만 국한되어서 있지 않고 야훼에 의해서 옵니다. 야훼에 의해서 루아흐가 보내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움직여요. 첫 번째, 홍수 이야기 절정 부분인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하고 하나님이 바람을 루아흐를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이죠. 그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킨 주체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하는 본문에서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훼께서 큰 동풍, 요 동풍 할 때 동이 카딤이고 풍이 루아흐예요. 동풍 할 때 풍은 루아흐, 동은 카딤입니다.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아흐를 곤경에 처한 자신의 백성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요나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킨 동일한 동풍은 벌을 주고 파괴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동풍과 서풍은 달라요. 동풍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는 바람이고 서풍은 이쪽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동풍은 사막 바람입니다. 거친 바람이고 말리는 바람이고 심판의 바람이에요. 서풍은 구름을 몰고 와요. 비를 몰고 와요. 예, 이스라엘에서 비는 축복입니다. 예, 제가 시애틀에 2주 동안 거기 있었는데요. 매일 비 왔어요. 그리고 불도 나갔어요. 밤에. 그래서 히팅이 나가는 바람에 숙소에서 그냥 엄청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은 11월 달에는 살만한 동네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LA에 도착했는데 그날 비 왔어요. LA도. 그래서 비를 피해 왔는데 또 비를 만나가지고 우울했는데 라이드 오신 목사님이 이거 오래간만에 온 거래요. 그날 오래간만에 온 거래요. 여기서 축복의 비였대요. 우리는 저주로 느꼈거든요. 그 바람이, 그 비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동풍과 서풍은 달라요. 비를 몰고 오는 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보면은요, 동풍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출애굽기 15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여기서 회개한 겁니다. 달라졌어요. 지금 입장이요. 지금 주께서 주의 바람을 노아흐를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거센 물에서 납같이 잠겼더라 하면서 요 바람을 제가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면은 구원의 영, 출애굽의 영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26년 전에 논문하고 지금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하나님의 바람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다. 그거 참 애매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냉정하게 봤기 때문에 그냥 바람으로, 하나님 일으킨 바람으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영, 구원의 영을 볼 때 요 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상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노아흐를 통하여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합니다. 노아흐는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람으로서의 노아흐는 적지 않게 신학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사용될 때가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사용될 때는 영으로도 볼 수 있고 바람으로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영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판단이 달라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루아흐의 본래적인 의미가 바람이나 움직이는 공기라는 점은 이미 지적했는데 이때 바람은 바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바람을 뜻합니다. 이 루아흐는 정체되어 있는 실제하는 현존재로서가 아니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는 묘사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는 형태고 비가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계시 형태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가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힘이나 능력으로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경험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바람을 손에 넣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조종 불가능성과 두 번째,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암호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루아흐에는 헬라인의 영혼 신앙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고 자연 관찰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실제이기 때문에 루아흐의 활동을 말할 때 적절히 사용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주 하나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각주 31번에 한스발트 볼프의 구약성서 인간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구약의 인간학도 제가 최근에 관심사에서 구약의 인간학에 대한 강의도 했었는데요. 이 책 가지고 한 학기 공부했었어요. 한스발트 볼프가 구약의 인간학에 대해서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 책이 독일에서 1971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1972년인가 3년인가 그때 무리석 교수님 번역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는데 하나 좀 아시는 것은 이 무리석 교수님이 이거를 너무 많이 의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부터 본인이 순수 한국말, 토종 한국말로만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본문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고 카톨릭 출판사이기 때문에 성서 본문도 좀 본문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다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요게 몇 년 뒤에 나오면은 구약성서 인간에게 오래된 책입니다만 고전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걸 봐야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그런 데서도 교과서로 볼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은 사지 마시고 제 이름으로 나오면 그때 사십시오. 몇 년 안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루아크입니다.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루아크가 있어요. 인간의 영이죠. 루아크가 동물을 포함한 사람과 관련했을 때 129회에 나오는데 바람으로서의 루아크가 두 번째 중요한 의미인 생명의 숨으로서의 루아크로 발전됐다는 점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원래 루아크란 말이 움직이는 공기, 숨에서 이제는 바람이라는 자연현상에서 인간의 숨으로까지 발전하게 돼요. 전도자의 설교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은 똑같은 숨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운명체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루아크가 있다. 그 동물에게도 루아크가 있어요. 그때 동물에게 있는 그 루아크를 그냥 숨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영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건 또 퀘스천이에요. 요즘에 동물신학이 나오고 있죠. 동물신학, 반려신학. 이제는 개라고는 안 되는데 반려견이 거의 가족같이 취급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이 보통 10년, 20년 생명이기 때문에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또 동일한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은 무슨 동물이 죽었는데 저 모양인가? 저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의 교회에 제가 집회를 좀 자주 갔거든요. 그럼 이제 권사님들하고 식사할 시간에 식사를 하면은 권사님들의 모든 주제가 반려견이었어요. 개를 털 깎는데 15만 원이 드는데 15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남편이 바리캉을 가가지고 한번 깎아줬더니 걔가 그분 표현에 의하면 쪽팔려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요. 우울에 빠졌대요. 걔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회개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닥터한테 가가지고 털을 깎게 한다. 15만 원. 그리고 한 번 병원 갈 때 50만 원 막 이래요.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무슨 뭘 줘야 된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한 5년 전쯤에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의 부모님들을 챙겨라 그렇게. 당신의 부모님들은 별로 챙기지 않고 개님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동물신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게도 적어도 늑대에서 개가 됐다면 늑대는 아니더라도 개 정도쯤 되면 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흐르고 있어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요. 그래서 개도 인간급으로 반려견도 인간급으로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도들이 느끼는 거는 옛날에 그 가축을 하고 시골에 계신 분들이 우리 소가 아파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가서 소도 안수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반려견들도 안수기도가 필요하고 반려견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인간 이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신학도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동물신학으로 좀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요 생명의 요 루악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있다라는 전도서의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짐승 얘기 그만할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살아 숨쉬는 것을 나타내는 생명의 호흡을 나타낸다. 숨이 없는 곳엔 생명도 없다. 호흡은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Sichtbarkeit des Lebens, 생명을 드러냅니다. 루아흐는 Lebenskraft, 생명력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건 맞겠죠? 루아흐는 생명력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 하나 더 물어볼까요? 13 시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여튼 이 영은 생명력이죠. 내 생명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루아흐는 개역 성경은 영 목숨으로, 표준 세번역은 숨결로 번역하고 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력이나 목숨으로 번역한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예, 그렇게 되면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람 안에 활동하는 루아흐는 숨, 생명력, 정서를 의미한다. 루아흐의 본래적인 의미였던 자연 현상으로서의 바람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는 바람으로서의 숨으로 발전되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력, 목숨, 정서 등으로 확대 심화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루아흐가 생명력, 목숨, 정서까지 표현돼요. 정서. 그래서 아까 민용진 교수님이 번역할 때 분노 이런 말로 번역한 것은 정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아까 바람도 기상학적 바람이 있고 신학적 바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신학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 같이 사람의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흙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 아시죠?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이 아니라 땅의 티끌이에요. 땅의 먼지입니다. 땅의 흙, 땅은 아담하고 흙은 아파르라는 티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기, 니시마타용 이런 이걸 불어넣어줬는데 여기서 루아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명시하는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에 요 생기를 루아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조직 신학자들도 그래요. 이게 루아흐이 아니거든요. 안 루아흐인데 이거를 루아흐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루아흐예요. 루아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니셔마라는 요 단어예요. 니셔마.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면 니셔마라는 말이 욥기, 포르기 이후에 와가지고 루아흐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요. 동의어.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던 2장 7절쯤 되면은 이게 포르기 이전이거든요. 포르기 이전 문헌에서는 아직 루아흐와 니시마가 동의어가 아니에요. 구분됩니다. 나중에 수백 년 지나서 동의어가 돼요. 그러니까 후대에 나온 것까지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그냥 숨입니다. 숨인데 그러면 이거 하나 45도 재밌어요. 한번 봐주세요. 루아흐와 니시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루아흐는 사람의 생명에 속해 있는 보통 일상적인 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호흡 과정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루아흐, 니시마라는 말은요,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할 때 코에다가 숨을 갖다 대잖아요. 이게 숨이 있나 안 나. 요게 니시마예요. 근데 루아흐는 이런 숨이에요. 역동적인 숨. 그거는 살고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역동적이냐 그런 숨이에요. 그래서 루아흐는 보통의 숨이 아닙니다. 보통의 숨은 니시마입니다. 역동적인 활기가 루아흐예요. 호흡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데 네샤마는 살아있는 존재와 죽은 존재를 나누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고정된 특성, 일상의 호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창조 때 네샤마 혹은 니시마라고 있는데 니시마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일상적인 호흡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었다. 나중에 루아흐가 여기와 동의어가 돼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일상적인 호흡을 주었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일상적인 니시마라는 말이 루아흐란 말과 동의어가 돼요. 그래서 루아흐란 말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은 루아흐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직 안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있고 없고 생명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니시마와 활력적인 호흡이라는 루아흐는 다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이런 생명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생명의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뭡니까? 생명의 원천은 인간 밖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다. 둘째, 시편 기자는 창조를 찬양하는 시편 104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데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이게 루악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본 뒤 원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창조가 됩니다. 예, 여기서 호흡. 요것도 제가 지금 하나님이 불어놓은 호흡을 요거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입장 변화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20년 만에 조금씩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걸 느끼겠죠.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하나님이 무슨 호흡이야 그랬는데 신학적인 의미는 다 하나님의 영과 근접해 있어요. 근접. 인동을 쓸 때까지만 해도 아주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막 칼같이 자르면서 이건 아니요. 너무나 지나쳐리겠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이제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으로 봐도 큰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백업하면서 지금 영으로 많이 건너가는데 104편도 지금 영으로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 짓게요. 우리가 보았듯이 바람으로서의 루아흐가 하나님에 대한 조정 불가능성,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일종의 암호였다면 숨, 호흡, 즉 사람의 영으로서의 루아흐는 1번 살아있고 숨쉬고 생각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부족한 존재로서 생명 가운데 거하지만 두 번째 그 생명은 조정할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걷어 가십니다. 언젠간. 그런 제한된 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루아기라. 인간의 숨으로서 루아기라는 뜻이요. 예, 이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우리 포인트는 하나님의 루아기입니다. 이게 우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성령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초기 시대 루아흐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와 황홀경 연자가 나오는데 루아흐의 특별한 수요는 이스라엘 초기 시대에 나타나는 첫 번째 대사사라고 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용어라서 그래요. 대사사와 소사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각주 47번을 보시면요. 여기에 대사사에 해당하는 것이 온니엘, 에오, 삼갈, 기드온, 입다, 삼선 이렇게 여섯 명이 대사사입니다. 대사사고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로, 압돈 여섯 명. 그렇게 되나? 누가 빠졌나? 예, 여기 있어요. 지금 돌라, 야일, 입다는 양쪽에 다 속합니다. 입다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둘 다 속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사사가 있는데 소사사는요 본문 하나 적어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사사가 소사사예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2장 7절에서 15절 여기에만 나오는 게 소사사입니다. 여기 영웅적인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사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온니엘, 에오, 삼갈, 기도, 입사, 삼선은 영웅적인 업적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사사예요. 그런데 대사사에게 영이 임했어요. 대사사에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게 임했고 둘째, 황홀경 예언자들에게 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루아크에 대해 주목해보면 여기 보시면 사사시대 때 해당하는 거고 사사 기드온에게 야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루아크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것 전제가 되고 하나님의 루아크로 무장시키고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러한 구원이 성취되면 루아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방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루아크가 임하여 계속하는 것은 초기 시대 사사 시대로 국한됩니다. 그런데 왕국에 들어서면서 왕권이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크의 활동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거의 역동적이며 분출하는 힘에서 정적인 것으로 변해요. 왕권이 들어서면서 영이
정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로아가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지속해서 머무는 은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16장 13절 성경 한번 펴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성경 안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무엘상 16장 13절 성경 아무도 없죠? 네. 네.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 다 F감인데요. 수업 시간에 성경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 다 F예요. 예? 인정 아니에요. 스마트폰에는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 안 하는데 제가 성질 많이 죽었어요. 거기 16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빠졌어요. 우리만 성경에.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빠졌어요. 사무엘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그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했어요.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사들에게 임한 영은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한 번 영이 임하면 일이 홍사가 되면 영은 떠났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4번이나 영이 임했던 거예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울에게 와가지고는 화물경에 영이 임했어요. 화물이에요. 사울이 영을 받으면 옷을 벗었어요. 그건 화물처입니다. 근데 다윗에 와가지고는 영이 지속적으로 임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 놓쳤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주시고요. 지속해서 머무는 은사가 됩니다. 이러한 왕권이 하나의 상설기구로 등장하자 견제나 비판적인 기구로 예언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요거 하나 좀 잠깐 좀 언급을 좀 할게요. 그 대사사하고 소사사가 있어요. 아까 대사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사사인데요. 이 대사사들은 특수 상황에서 카리스마적이고 군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사사는 종신직책입니다. 종신직책이고 행정적이고 그 다음에 사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 대사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외부와의 갈등을 해소합니다. 소사사들은 법 집행을 통해서 내부의 갈등을 해소합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요 소사사의 역할을 계승한 것이 왕이 됩니다. 대사사 역할을 계승한 것이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이 사울이 되고 최초의 예언자가 사무엘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왕정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예언자라는 새로운 직책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예언직이 왕직보다 더 권위가 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킹 메이킹도 하면서 나중에 킹 브레이킹도 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죠. 예언직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earthly king이었고 예언자는 heavenly king이었어요. 그래서 왕권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신앙 전통상 왕권은 받을 수용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원래 신학이었어요. 원래는 파라오라고 하는 왕권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인간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인강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줘 해서 왕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왕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쫄라가지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왕권도 그랬고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다윗이 쫄라가지고 나단에게 조문을 들었고 나단은 자기도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가 밤에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허락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왕정과 성전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왕정도 성전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결국에 나중에 망해요. 왕권도 망하고 그다음에 성전도 망합니다. 다윗 신학도 흔들리고 시온 신학도 흔들려요. 그러나 그것 없이도 하나님과 관계는 유지가 된다. 그게 원래 출발이죠. 예, 그러면요 일단은 거기까지 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권과 예언직이 동시에 시작됐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이기만 하나님의 루아크를 활동해서 우리는 루아크 특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루아크는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 활동하고 있는 힘, 다른 사람을 활동하게 하는 힘, 이 힘이 평범한 사람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게 사사시대 때 영입니다. 그래서 이의 영이고 강력한 카리스마 힘이 인해서 위기로부터 해결시켜준다. 이게 사사경입니다. 또 하나 화물경 예언자가 나와요. 이게 또 독특한 현상인데,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말로는 다 예언 의견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 동사, 이 나바 동사죠. 나바 동사가 예언하다는 말인데, 나바 동사가 히트 파일형으로 나올 때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미친 듯이 날뛰다, 헛소리를 하다, 침튀기며 말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홀경 상태에서 행동하며 외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예언하리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바이트나베예요. 바이트나베는 미친 듯이 날뛰다예요. 헛소리하다, 황홀경에 빠지는 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구분이 안 돼요. 히브리 원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루아크가 사울에게 임하자 황홀 상태에 빠집니다. 열광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옷도 벗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루아크 야훼를 제외하면 대부분 루아크 엘로힘으로 번역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황홀경 예언 현상이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합니다. 이거 이렇게 합수 이론입니다.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 3이죠. 18장이 그 갈멜산 전투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할 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이 컬틱 댄스, 춤을 춥니다. 제단을 돌면서. 그래도 응답이 없자 나중에 자해하죠. 자해. 그죠? 그게 황홀경 상태예요. 그래서 황홀경 상태라는 것은 자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몰입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격 예언자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령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소명을 받았지, 의식을 잃고 황홀경 상태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지금 황홀경 상태에서 받은 그런 루아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령 예언자의 경험은 아니다. 그것은 가나안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은사주의에서 황홀경에 빠진 거기까지는 이거는 정경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알 선지자들 현상입니다. 가나안 현상입니다. 이걸 골라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했듯이 빈야드 운동 같은 거, 그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성령 받으면 사람 소리를 내야지 동물 소리를 내면 안 돼요. 황홀경 예언의 루아흐는 어떤 행동도 어떤 말씀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냥 황홀경 자체가 영의 활동을 작용합니다. 황홀경 예언자에 임한 하나님의 루아흐는 하나님과 사람이 신비적으로 합의를 이루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덮쳐서 부장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흐라는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정리할게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영, 그것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대사사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했다. 그걸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했다. 끝나고 나면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갔다. 이게 사사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 시죠. 그 다음 100년 뒤입니다. 사울 시대 때에 황홀경 예언자들이 받은 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이트나베,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다음에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부정적이라고 그랬죠. 8세기, 7세기입니다. 8세기, 7세기. 우리가 사실 목사님들이 보기에는 구약이나 신약도 뭐 이렇게 연대적으로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구약학자들은 이게 10세기 현상인지 이게 9세기 현상인지 이게 8세기인지 10세기인지 6세기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학자들은 그거는 10세기 때 나왔던 거야. 그거는 9세기 현상이야. 그건 8세기인데 이건 7세기. 7세기도 초반부야. 중반 후반부야. 이거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8, 7세기 때 소위 문서 예언자들의 황금 시기인데 이때는 예언자에 대해서 거리를 뒀어요. 거리를. 제가 보기에는 사울의 입했던 황홀 예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9세기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9세기 때 예언자들이 바알 선지자들과 팽팽하게 목숨을 건 대결이 있었어요. 그때도 바알 선지자들은 황홀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진 영이 임하면 황홀경에 빠져요. 호세아 9장 10절 같은 경우에 백성들이 호세아를 거부할 때 저런 영에 미친 사람 그래요. 영이 미친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8, 7세기 때 영이 임하면 미친 사람 취급당했어요. 그건 문서 예언자들은 영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했다. 그러면은 10세기의 사울 현상과 9세기의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의 바알 선지자들이 받는 영이었다.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8, 7세기 때 와서는 상당히 경계했다. 그러나 7세기 중반, 6세기 초반에 와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에스겔 시대 때부터 영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따가 좀 여러분 궁금하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좀 하고요. 일단 질문을 나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문서 예언자들은 그들의 예언과 루아흐를 긴밀하게 연관시키지 않았다. 포로기 시대의 그 어떤 문서 예언자도 스스로 루아흐로 영감받았다고 언급한 경우는 없다. 호세아 9장 7절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로 루아흐를 받은 미친 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세아는 루아흐의 사람이라고 호칭되고 있는데 이건 부정적인 방향으로 언급되고 있지 호세아 자신의 말도 아니다.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에서 루아흐의 언급이 놀랄 정도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스스로가 황홀경 예언자들로 동일시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3절도 언급이 나와요. 영 보면은 미친 사람 그런 식으로 취급이 나옵니다. 황홀경 예언 현상의 유발 동기가 되는 루아흐를 자신의 예언과 연관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기에 황홀경 예언 현상이 이스라엘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기원한 점도 루아흐를 회피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을 작용했을 것이다. 셋째,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의 본질에 루아흐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다. 여러분 예언자 역할을요 한번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낀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개별적으로 예언자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럼 예언자가 대신 하나님에게 물어요.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답을 줍니다. 그럼 예언자는 그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중보자입니다. 인터세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를 잘못 이해해서 예언자들은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고 중보 기능은 제사장이 한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둘 다 예언자 몫입니다. 예언자는 원래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나비, 예언자라는 호칭을 받은 이가 창세기 20장 7절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언자다. 그렇게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산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언이라는 것은 중보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그 답을 찾아서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란 한자어로 이렇게 쓴 것이 맞습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과거에는 예언자를 요 예자를 썼어요. 예비고사 할 때 예자. 미리 예자.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요 예금할 때 예자죠. 맡겨진 말씀이 가까운 미래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그걸 전해주는 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철저히 말씀 사역에 머물러요. 그래서 문서 예언자들을 보면 메신저로서의 활동입니다. 한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의 신분은 꼼에 지나지 않아요. 루아흐의 기본적인 의미는 권능이나 힘으로 권능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활동은 말을 통한 활동으로 현실적으로는 권능 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요,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지금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어? 그래, 빨리 망하라 그래. 너네 하나님 뭐하니? 라고 조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 주신 말씀이 조롱당하면 그 사람부터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말씀에 권위가 서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거부당하고 그 다음에 무시당해요. 그러자 이사야가 화가 나가지고 사역을 중지합니다. 그게 이사야 8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을 내가 글로 적어놓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때 펴보겠다. 이러면서 한 5년 정도 이사야가 동면에 들어갑니다. 사역 중지에 들어가요. 그만큼 예언자들은 무기력했어요. 말씀 사역자들이지 영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87세기 때는 예언자들이 영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었다. 이 문서 예언자들은 황홀경 예언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루아흐를 통한 영감이 아니라 말씀이 매개체가 되어 야훼의 권능과 계시를 체험했다. 아모스 3장 8절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요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야훼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린 사람들이었지 영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루아흐에 의한 영감에 대하여 더는 언급하지 않고 야훼의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예언자들은 말씀 사역자이지 영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 87세기 때.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바뀝니다. 포로기에 와가지고는요, 주로 에스겔이 활동하는데, 에스겔은 문서 예언 이전 시대에 나타난 특징들이 되살아납니다. 문서 예언 이전이라고 하면 엘리야, 엘리사, 그걸 얘기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즉, 영에 의한 영감, 두 번째, 황홀경 현상, 세 번째, 열광 상태의 투시, 네 번째, 다른 장소로서의 이동. 요게 나타나요. 요 네 가지가 문서 예언에서는 없던 것이 문서 예언자인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여기 독특한 현상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나고 망했고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성전의 역할을 영이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기사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고 영이 임해서 행동을 유발해요. 이제는 영이. 이건 87세기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야훼의 권능이 예언자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 같이 야훼의 루아흐가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포로기라고 하면은 587년의 오상구입니다. 587년 나라가 망하고 539년에 귀환해요.
이게 포록이고, 포록의 이유는 크게 보면 539에 333의 6사예요. 539는 귀환한 거고 333은 알렉산더가 등장했고 64는 로마 등장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는 페르시아 시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기고 요 시기는 헬라 시기예요. 요 시기는 로마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성경 로마까지는 안 가요. 우리는 165년경으로 끝나거든요. 다니엘서가 완성된 게. 165년경이니까 성경은 헬라 문화권이 있고 페르시아 문화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문화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학자들은 이 본문은 이건 바벨론의 영향이다. 이거는 페르시아 영향이네. 이거는 헬라 영향이네. 그것이 눈에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영향도 좀 본문에 들어가 있다. 요것들을 구분해 내거든요. 고대 운동의 학문을 토대로 해서 고대 운동에 일어난 분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아요. 다 야훼 신앙으로 다 변형식이에요. 그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습니다. 그게 야훼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포로기 이후에 와서 예언자 활동은 루아흐의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또 바뀌었어요. 보세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나도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야훼가 그의 루아흐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루아흐와 말씀이 동시됩니다. 이 본문에 와서 요게 스가랴니까 포로기 이후 본문입니다. 520년이죠. 스가랴는 518년 요 시대 때 포로기 이후에 와가지고 루아흐와 말씀이 나바르가 동시됩니다. 이 점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개발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장군의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또 455년이죠. 맞나? 445년. 이걸 겁니다. 이건 또 5세기입니다. 5세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루아흐와 하나님의 예언자는 동의어가 돼요. 동의어.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의 루아흐로 타이르셨지만, 그러니까 예언자와 루아흐가 동의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루아흐는 계시의 매개체로 이해되며 예언과 하나님의 루아흐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하면 루아흐는 예언자를 통하여 활동한다는 거죠.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종말론적 기대로서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될 우리말 성경 2장 28절이고 맞서라 본문 3장인데요.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요게요,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준다. 이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우리 기억으로 봐도 사사시대 때도 소사사 빼고 대사사, 거기서도 대사사가 다가 아니에요. 온니엘과 기도온과 입다와 삼손, 이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울에게 임한 영은 이거 화물경의 영이었고 루아흐였고 다윗 때부터 지속적인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인 지혜를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영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외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에게 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상적인 왕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11장에서 각종의 영을 예언하고 있어요. 11장 2절에서.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영, 각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야훼를 두려워하는 영, 이 모든 영이 구약에 나오는 영의 종합 세트입니다. 이상적인 왕은 영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지금 영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 보는 거예요. 예언자에게 미가 3장 8절에 미가에게 영이 한 번 임해요. 그리고는 다른 예언자에게는 영체험이 에스겔에 와가지고 나와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오경 안에 영을 받은 사람은 모세도 영을 받았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영이 전제가 되죠.
모세의 영이 장로들에게 분양이 됩니다. 70인 장로에게. 그것도 모세가 짜증을 내서 그래요. 이 많은 사람 내가 어떻게 다 먹여 살고 해결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 낼 때 나온 말이 그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나온 거. 그래서 오경에 보면은 요셉 정도가 영이 임하고, 그리고 불살살 성전 건축했던 사람들, 요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영이 임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 영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과업을 위해서 주어지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요엘에 와가지고는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영의 민주화라고 말합니다. 영의 민주화. 이 영의 민주화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 사건. 우리는 그 이후 사건이 이후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영이 임한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됐죠. 과거 시대로 보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임한 영의 민주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연관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영을 받고 있는 것은 이건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죠. 민수기 11장 29절에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더라. 요게 만인 예언자직입니다. 만인 예언자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께 직접 중보하고 직접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모세의 소원이 요엘의 구원 이하면서 성취가 될 겁니다. 이런 미래 대망은 현재의 모든 불균형과 차별, 성차별, 세대 간의 갈등, 신분 차별이 제거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임하면 모든 차별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예언자 집단, 왕들과 같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과거에는 몇몇 사람만이 루아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영의 민주화. 여기서는 종말론적 측면에서 루아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었다. 포로기 이후에 와서 루아크는 매우 일반적인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루아크는 더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켜요.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의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 문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가 되든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든지 상관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본문이 하나의 예가 되는데,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얼굴이 파님, 루아흐와 파님이 동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루아흐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으로 파악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해서 루아흐를 하나님과 독립된 또 하나의 히포스타제, 또 하나의 위계나 위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하나님의 활동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구약 루아흐 자체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내용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또 논쟁이 됩니다. 구약에 있는 영은 인격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건 저의 입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위격으로서의 성령은 신약으로 넘어가지 구약에는 아직 아니에요. 구약의 영은 하나님의 활동력입니다. 하나님의 활동력. 그래서 하나님과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분된 또 다른 위격은 구약은 아직 아니다. 그건 신약시대에 가고 신약에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신학적 체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건 학자들은 논쟁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영은 인격이에요. 그리고 윤석길 박사님도 뭐 계시니까 이따가 좀 보충 좀 해주세요. 신약에서의 영은 인격이에요. 그렇지만 구약에서의 영은 아직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력으로 나타나지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은 아닙니다. 예, 나오는 말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구약은 루아흐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활동만을 말합니다. 구약은 루아흐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서술하지 않아요.
루아흐가 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소설되지 않는다. 구약의 진술 특징이에요. 특별히 구약은 더하죠. 구약은 신약도 그렇지만 그래서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은 늘 항상 긴장관계에 있어요. 우린 조직화하지 않거든요. 조직화하는 순간 성경은 깨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직화하지 않으면 또 이해가 안 돼요. 또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님 후회 안 한다고 표현됐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근데 여기저기에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으면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후회.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조직신학적으로 하면 분명히 하나를 찍어야 돼요. 한다 안 한다로 말해야 돼요. 근데 성서신학으로 보면은 안 해요. 근데 또 해요.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것을 조직화하지 않아요. 꿰맞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서술할 뿐이에요. 이게 성서신학의 맛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직하는 순간 본질은 소외되거나 조금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직 안 하면 또 안 돼요. 여기 또 김 교수님 계셔가지고 제가 강하게 얘기 못 하겠어요. 조직신학자가 계셔가지고 안 계셨으면 좀 강하게 얘기할 텐데요. 둘째, 루아흐의 출현은 경험, 체험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아흐 체험이 신학적으로 숙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의 편의상 바람으로서의 루아흐, 사람의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로 나눠 살펴보았지만 때에 따라서 루아흐의 세속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는 정확하게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낸 바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볼 것인지 이거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바람과 영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구분되기 어렵다. 아까 출애굽 15장에서도 제가 출애굽의 영으로 봤잖아요. 구원의 영. 이것도 바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으로. 그래서 세속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셋째, 루아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조정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활동성 혹은 역동성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루아흐는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 얻거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요 은사이다. 특히 사람의 영으로서의 루아흐는 사람과 모든 이 피조물이 이것은 절대 의존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루아흐는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의 도구였다. 넷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루아흐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으로 이해되었으나 포로기 이후에 오면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했다. 그러나 루아흐는 하나님과 독립된 또 하나의 실체, 즉 인격적 존재로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논의가 됐다고 그랬죠. 제가 이 부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어떤 학자들은 저의 이런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격성이 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인격적인 표현이지 아직은 인격은 아니다. 제 입장은 거기입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여섯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루아흐는 주로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 임하는 그들만의 전유물로 나타나지만 요엘서의 종말론적 기대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게 된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이 루아흐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라는 논문을 하나 드렸는데요. 요거는 2017년에 제가 쓴 건데요. 상당히 재밌어요. 국문 초록만 잠깐 좀 읽어볼게요.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에 관한 용어인데 루아흐가 10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이 7번이에요. 여기 보면 사사시대 야훼 영을 체험한 사람은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4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임한 영의 현상에 대한 동사가 다 달라요. 조금씩. 온니엘과 입다는 야훼 영이 단순히 임해요. 하야. 기드온에게는 야훼 영이 기드온을 옷 삼아 입어요. 라바시.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영이 기드온을 입어요. 이게 그거 뭐죠? 그 영화? 나를 입는 거 있잖아요. 영화. 아바타. 네.
이게 영이 우리가 보통 이 라바시라는 동사가 기도원이 영을 옷처럼 입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영이 기도원을 입은 거예요. 영이. 잘 이해하시겠죠? 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이 기도원을 입어요. 그 겉은 기도원인데 속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바타 영화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됐어요. 라바시라는 동사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영이 온예라고 입다 얘기하면 영이 하야 그냥 임해요. 그런데 기도원에게는 영이 그를 옷 삼아 입어요. 라바시. 삼손에게 와가지고 더 기가 막힙니다. 야훼 영이 그를 격동시켰고 파암 몸속으로 꿰뚫고 들어가야 잘라. 이거는요 완전히 영이 관통해버린 거예요. 삼손을. 대체적으로 뒤로 갈수록 야훼 영의 임재가 강력해집니다. 임했다 하야, 입었다 라바시, 격동시켰다 파암, 꿰뚫고 들어갔다 잘라. 동사가 조금씩 달라요. 또 그들에게 임한 영의 기능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온니엘의 경우는 새로운 사사제도와 최초의 사사로서의 공적 인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능력 부여의 기능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마다 공적 인증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면서 사사라는 직책은 하나님이 인정한 직책입니다 라는 공적 인증의 기능이 있었고 능력 부여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경우는 소심함과 두려움을 대체하는 군사적 지도력을 내면에 기도원을 옷을 입고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소심함, 두려움을 대체하는 군사적 지도력을 내면에 채워주는 것. 입다 경우는 미천한 신분을 말소시키는 공적 권위를 부여했고 삼손의 경우는 새로운 일을 하도록 마음을 격동시켰고 초인적인 괴력을 몸에 심어주는 기능입니다. 초인적인 괴력. 그러니까 제가 요 온니엘과 그 다음에 기도원과 그 다음에 입다와 삼손이라고 하는 요 네 사람의 대사사에게 영이 임한 거에 대해서 동사와 문맥을 봤더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야훼 영의 중요한 특징은 일시성이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사기의 야훼 영은 사람의 내적 변화를 이끌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네 사람 가운데 여러분 온니엘은 노 프로블렘이에요. 온니엘은 영이 임해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기능했어요. 기도원은 여러분 기도원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요. 기도부터 사사기는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기점 중간 이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데 요 중간에서 하는 게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의 인생의 전반부는 상승곡선, 후반부는 타락곡선입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는요 기도원 이하부터는 다 부정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입다, 영이 임했어요. 그럼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입다. 기도원, 영이 임했습니다. 영이 임할 때마다 기도원, 삼손이 한 일은 살인행위였습니다. 살상이었어요. 삼손은 괴력입니다. 괴력. 그래서 우리가 삼손은요, 여기 기도는 후반부부터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입다는 전체적으로 부정이고, 삼손은 깐들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칭찬하시면요, 그 사람 삼손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부정적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영이 임할 때마다 살생을 했어요. 원래 사사시대 때 영은 공동체 구원을 위한 영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의 영은 개인의 원한을 푸는 그런 괴력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럼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삼손을 오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본문이 우리말 성경에 있어요.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사사기 14장 4절. 이 우리말 성경만 잘못 나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삼손이 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남들이 이해 못했다 하면서 요 14장 4절 때문에 삼손이 하는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라고 오해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삼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합니다. 삼손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라고 나와요. 그인데 그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했더라. 이것만 잡아줘도 삼손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편들기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냐면 영이 임했는데 내적 변화를 이끄는 영은 아니에요. 힘으로서의 영이죠. 과시, 괴력. 그래서 사사시대 때의 영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격적인 영이 아니었다 얘기입니다. 그냥 외적인 힘으로 임하는 괴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어떤 성령 활동하고 은사 활동하고 막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인격은 개차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사기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영이 도덕적인 영이 아닙니다. 그냥 내면으로 어떤 이 카리스마만 행사했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론을 볼게요. 결론을 보면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논증을 했거든요. 여기 결론을 보면 마지막 결론 이거요. 온니엘은 지도자로 징집된 개종자였고 기드온은 좋게 말하면 고집이 세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반이교도였다. 입단은 가나안 방식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승리를 확실히 하려고 애쓰는 정신적 상태가 의심되는 기회주의자였고 삼손은 고귀한 소명을 허비하고 자신의 능력을 아주 이기적으로만 사용하는 이기적인 바람둥이였다. 이게 블록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제 연구 결과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결론으로 따왔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의 영은 도덕적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은 아니었다.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에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